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큰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의 걱정거리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항상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수고하게 인도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서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속에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 보좌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며 오늘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이 아버지의 옆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진리에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드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갈구뜨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갈구뜨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갈구뜨네 오 놀라운 주 이내 사랑 아멘.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빛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가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만이 어둠 속에서 빛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형제 자매님이 천국 가기를 얼마나 소망하시고 간절하게 애타게 원하시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함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주보 맨 위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실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제가 설명을 살짝 곁들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와 형제 자매님은 다 양 같아서, 이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 양과도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과 같이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떠넘겨 주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거 3가지를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죠? 네, 예수님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나요? 네, 죄악을.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습니다. 다 떠넘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담당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손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손을 예수님이라고 가정해보고 이 왼손을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한 개도 없으신 아주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운 양과 같이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 시큼한 것이 죄라고 한다면 이런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 죄 때문에 고통과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죽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죄의 싹은 영원한 사망이라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이 죄악을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의 이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다 떠넘겨 주셨습니다. 제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이 지옥 가야 될 그 죄를 그 저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이 고마우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님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그 고마우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형제님, 자매님 마음속에 영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에 영접하오니 제 안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죠? 네, 제 마음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이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안에 한 번 오신 예수님은 결코 형제 자매님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비를 내리시듯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필요를 채우심에 먼저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축복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오니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까지 저희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려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양과도 같이 한치의 앞길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 목자가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영혼의 갈급함과 힘든 마음에 생명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이길 힘과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간구하고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약함과 허물을 고통받는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고 아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또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한 사람 교회를 지금 부르심에 합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붙어 서로가 연결되어 힘이 되고 공고원이 되어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원과 삿바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친히 주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주의 눈물과 사랑이 우리의 눈물과 사랑이 되고 주님의 복음을 그들 속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미약하나 능히 못하심이 없음을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살아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지금 여기 우리들 앞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묵상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육체의 아픔과 싸우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위해 힘쓰며 아버지의 뜻과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률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과 위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의 종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항상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사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어져 가고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 총명과 건강을 주옵시고 아멘. 항상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사 아멘.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634장 불편함이 없다면 일어나서 634장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이 찬양 드리며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동안에 말랐던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배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빈손 들고 온 존재가 언젠가 또 빈손으로 이 땅을 마지막으로 생명의 끝으로 아버지 앞에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예물을 맡은 충성스러운 청지기처럼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강구 말씀 교회 소식만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지난주에 우리 침례 받으신 분 우리 두 형제 장현욱, 강다니엘 두 형제에게 침례 정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침례 정서 전달하겠습니다. 장현욱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강다니엘 형제도 나와주세요. 네. 예, 침례 정서 이렇게 아름답게 침례 받는 모습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쪽 앞으로 들어 나를 보고 네, 두 사람 나를 보고. 네. 진해 정서 22-02로 장현욱 1993년 8월 29일생, 위 사람은 2022년 5월 2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교회의 침례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6월 5일 기독교 한국침례 한사랑교회 강주 목사. 예. 잠깐 여기를 보고 서가 있고 같이 예. 침례정서 22-025 강다니엘 2006년 7월 25일생, 위 사람은 2022년 5월 2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본교회 침례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6월 5일 기독교 한국침례 한사랑교회 강주 목사. 예, 좋은 사진과 함께 침례정서 만들었습니다. 갑옷처럼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을 향해서 사격 경례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침례받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두 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좌석이 오늘 빠진 분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앞에 좌석은 비었고 뒤쪽으로만 이렇게 앉았고 그렇네요. 좌석이 좀 앞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뒤에 있으면 말씀이 잘
100% 와 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늘 또 우리 새로 우리 교회 최종욱 집사님 그 온 행제 뭐 소개하기가 좀 그렇나요? 다음에 소개할까요? 이름이 아까 요한이라는 말을 하고 빗자가 들은 것 같은데 하요한요? 화요일 할때 화요. 하요한 그 하시가 있나요? 저도 예, 특별한 하시네. 이름은 요한이라 하는 거 보니까 교회 혹시 부모님이 교회 나가시나요? 안 나가세요? 다음에 다음에 그럼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이제 처음 나온 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요한의 형제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 말씀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김미식 집사님 뭐 언제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까? 아직 체력적으로 이렇게 좀 준비되어져야 수술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이 좀 잘 견딜 수 있도록 담석증 수술은 했지만 또 설계 수술도 해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손영환 집사님께서 한 2주 정도 중앙병원에서 다리에 오른쪽 발목이 조금 이렇게 붓기가 있고 지금도 좀 부어 있습니다만 2주 동안 계셨는데 제가 늦게 알고 어제 찾아가서 좀 병문안 하려고 했더니 지난 금요일날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하고 좋은 교제 있길 바랍니다. 예, 큐티 책이 6으로가 많이 남아 있어요. 지난주에 어릉에 그 큐티 책을 가져가서 야유예배를 드렸는데 안 가져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가져가셔서 그동안 큐티 하지 못한 것도 좀 다시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서 큐티 책 오늘 꼭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호칭 관계가 또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호칭 관계가 중요하죠. 우리 정준하 목사님 목사라고 대부분 부르시는데 또 우리 강설기 사모에게도 뭐 저도 어떤 데는 우리 설기 사모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 저희 딸이니까 그렇지만 공적인 상태에서는 사모라고 불러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친하게 할 때는 또 뭐 조카도 될 수 있고 또 자매도 될 수 있고 또 누나도 될 수 있겠지만 공적인 상태에서는 반드시 또 사모님 이렇게 여러분이 부르시고 이렇게 해야 교회 질서상 아름다운 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바른 호칭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 앞에서도 그렇게 호칭이 잘 표현이 되어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성경을 3장 1절도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성경 펴시고 또 책갈피 2개 있는데 먼저 이렇게 요한복음을 책갈피에 두시고 골로새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나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골로새서 말씀 잠깐 더 보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6쪽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되셨나요?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 지난주 침례식도 있었고 일부 예배에는 우리 이하늘 전도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귀한 은혜를 같이 예배 중심으로 은혜를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해서 또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은혜 받았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져서 저도 지난주에 많은 도전과 은혜를 같이 받았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같은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주에 오후에 침례식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하고 나누지는 않았고 침례식만 했습니다만 아무튼 침례받은 두 형제도 있었고 또 그 끝에 두 형제가 그런 행사를 지내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두 형제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고 또 이미 침례도 받고 거듭난 삶을 지향하고 있지만 말씀은 우리의 삶의 무엇이에요? 거울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거울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삶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는지 또 점검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했죠. 지난 우리도 소개 잠깐 안 한 것이 생각나네요. 우리 장현웅 형제 침례받은 것을 축하드리지만 또 아버지가 밀양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장현웅 형제는 올라갔나요? 한번 박수로 하나 병을 돌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 아버지가 저는 직접 아직까지 만나 뵌 적은 없지만 사진을 보니까 아주 저하고 비슷하게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잘생긴 분이 또 도정도 밀양시를 위해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아직 그분은 우리 해누 형제는 예수를 믿지만 그 아버지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신 분이신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통해서 복음이 조금씩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 것은 과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지도자였느냐,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오늘날로 말할 것 같다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분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니까 우리 지금의 시대에 그 지도자로서 어떤 비유를 하면 대통령은 아니지만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국회의원,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인생을 그냥 떼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다고 했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는 이런 소식들이 망이 니고데모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인생에 궁금증이 생겼던 인생의 문제 대놓고 낮에 찾아가면 같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비방할 것이 생각이 되어지고 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었는지 한밤중에
그 풍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을 만나러 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2절의 고백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굉장히 예수님에게 호의적이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에게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애쓰는 바리새인의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한자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쩌면 니고데모가 큰 충격으로 와닿았을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볼 때, 얼른 니고데모 입장에서 그래도 지도자라고 일컬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대묻습니다. 뭐라고 대묻습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난다 말입니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그러면 두 번 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대답에서는 물과 거듭난다는 그 말을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말씀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최정욱 집사님을 통해서 일본 복음 메시지를 했는데 한 5분 정도 전한 것 같은데, 이 복음 메시지가 바로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약의 개념으로 대입시켜서 우리 최정욱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예수님이라는 것, 바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그 복음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물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가 성령으로 나야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씀을 좀 더 여러분에게 실감 있게 표현을 하려면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면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1차적으로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좁은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출산되려고 배 안에서 그 어머니 배가 아이를 밀어내는 이런 작용에 의해서 아이도 빠져나오면서 어머니의 좁은 자궁으로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어머니도 고통스럽고 아이도 고통스럽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반드시 태어나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이가 그동안은 태를 통해서 모든 산소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호흡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이를 입에 뭔가 들어갔으면 이물질을 끄집어내고 아이를
뒤로 거꾸로 매달아서 망토하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내가 구주로 깨닫고 내 마음에 깨닫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삶에 성령으로 부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sem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적인 삶을 사는 데는 어려워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되면 교환을 합니다. 새 타이어를 다 4개 다 교환을 했어요. 새 타이어를 그렇게 새 것으로 교환만 하면 자동차가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까? 타이어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공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그 타이어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새 타이어, 좋은 타이어를 세계 최고의 타이어를 여러분 차에 승용차에 새롭게 다시 교환해서 장착을 했다 할지라도 바람이 빠진 상태로 여러분 차를 운전해 가면 잘 나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새 타이어라 할지라도 여기서 대구로 간다면 대구 가지도 못해서 타이어가 아마 작살이 날 거예요. 여러분 새 타이어 속에 공기가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물러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찾아오시고 지지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셔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들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배운 사람, 이미 성인이 되었고 지도자라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를 성경을 찾아봐줘요. 두 번째 성경을. 근데 이 골로새서는 앞에 있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기록한 것이고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거듭나야 되는 말씀을 사실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침례 받는 사람이 마치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그 침례 받는 것 같이 장사되는 것, 장사 지내고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침례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침례를 믿음으로 받고 침례를 그렇게 또 주라고 주님이 명령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만,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바로 거듭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호흡하게 되어지면요, 몇 시간이 안 돼서 아이는 스스로 무엇을 찾습니까? 어머니의 젖을 찾습니다. 본능적이에요. 생명의 본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면 그 생명의 본능이 있다고요. 정말 예수님 거듭난 사람은요, 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듭나기 전에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살아갈 때는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땅의 것 하니까 어떤 거예요? 열심히 돈 버는 거, 열심히 건강해지는 거. 물론 뭐 지금 우리 김희지 집사님이나 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계십니다만 건강하지 못해서는 건강해지는 것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지난주에 이 물을 주려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 무거운 물을 한쪽에서 들고 가서 물을 그 타 들어가는 땅에 심겨진 고추나무에다가 또 밭에 고구마를 심고 물을 안 주면은 금방 완전히 타버리니까 생생한 나무잎이 바람에 꺾어져서 떨어지니까요. 오전만 지내서도 나무잎이 바싹 마르니까 그냥 가루처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물을 막 생명 비 올 때까지 건건히 유지하라고 그렇게 준 거예요. 저희들이 아무리 물을 줘도요. 오늘 담비 지금 잠깐 멈췄나요? 오늘 담비는 완전 금담비예요. 저렇게 잠깐 뿌려주는 것은 죽이 되어지면 최소한도 3, 4일은 걱정 없이 갈 수 있는데 저희들 물 주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물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명예 높은 지위를 얻고 하는 그런 땅의 것 그것만 계속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녔던 20년 다녔던 30년 다녔던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거 그냥 단순히 건강해지는 것. 여러분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여러분 자식들이 또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모습이에요. 정말 거듭났다고 한다면 본능적으로 골로새서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다시 일으키심 이것은 어떤 일으키심이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정말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간다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한다면 바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신령한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분은 연약한 우리 병자들을 치유하셨지만 또 그들을 고치셨지만 또 죽은 자까지 살려내기도 하셨지만 또 물 위를 초자연적으로 걷기도 하셨지만 주님은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잖아요. 뜻을 구했잖아요. 위로 하늘의 뜻을 구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삶의 자세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건강 자체를 지금 기도하는 것 하기 전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영광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의 육체의 고통이 왔지만 이 육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떤 뜻을 저에게 심어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멘.
여전히 답답한 사람들은요, 절에 가도 자기 치유해 주라고 기도해요. 어디 종교를 찾아가든지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이 땅에 있는 복은 다 구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 하면서도 똑같이 남들 짓밟고 경쟁 속에서, 어려운 경쟁에서 짓밟고 같은 밑에 종업원을 쓰고 있는 종업원들이 있다면 그 종업원에게는 박하게 월급 주면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 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정에서나 나의 하는 사업에서나 무엇을 하셔서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혹시 내가 좀 손해가 가더라도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그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맡겨주신 것,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번 물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들어줘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들이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위의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고로새서는 위의 것을 찾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고요? 볼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거듭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지니까, 전에는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신비하게 보여지고 그것이 비전으로 보여지고 하나님 뜻이 계속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위의 것을 계속 찾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찾게 되는가?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춰졌는지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나의 모든 영원한 생명이 신비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영원히 승천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이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신비하게.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과거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음이라. 우리 4절 고로새서 3장 4절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혹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가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무엇을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서 음란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 자기 육체 욕구를 채우려는 그런 음란, 그런 음란과 부정과 불결한 거죠. 사욕, 스스로의 어떤 욕망에 매여서 계속 욕망에 충동을 받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거죠. 악한 정욕, 같은 의미인데, 원어적으로는 같은 의미인데, 좀 이것은 뒤에 놓는 악한 정욕이라는 건 포괄적인 모든 악한 것, 하나님 뜻이 아닌 모든 악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끊임없이 인간의 욕구는요, 육체의 욕구는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백화점 가서 새로운 옷을, 여름에 계절에 맞는 옷을, 새 옷을 하나 사 입었다고 칩시다. 그 좀 비싼 브랜드 옷을 여러분 옷을 입고 나면 100% 계속 만족이 되어지나요? 만족이 안 되십니다. 계속 그 새로운 유행하는 브랜드 옷에 계속 뭔가 자기 만족을 찾는 사람은요, 또다시 그 브랜드 옷, 최고의 옷, 또 새로운 브랜드 또 나오거든요. 끊임없이 열심히 한 달 동안 돈 벌었던 거 다 옷 사입고 다 거기에 낭비하고 또 옷 사입고, 마치 이런 낭비, 이런 탐심으로 끝도 없이 우리 육체의 탐심에 끌리게 되어지면 끝도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종교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땅의 것을, 땅의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명예를 추구하는 정치인들. 지금 이재명이 보세요. 대통령,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나섰다가 패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패배를 하게 되면 자숙을 합니다.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보세요. 자기네들 당에 가장 존경받는, 민주당에 가장 대표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노무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분들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 당선 떨어지면 김대중 대통령 저 영국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자숙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해야지 계속 반성하면서 공부하고 준비했잖아요. 이재명은 대통령 떨어지자마자 또 국회의원 나오신 거예요. 그것도 민주당의 사람들 가장 표박하고 100% 될 수 있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될 수 있는데 딱 그 자리에 차지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안 그랬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종로에서 대통령으로 나갔다가 자기 그 당시에 가장 흠진 부산에 와서 떨어질 줄 하면서 부산에 와서 국회의원 나왔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기본의 상식과 기본의 도의가 있을 텐데 이재명이는 그런 것도 없어. 인간의 탐욕, 탐심과 명예욕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이재명을 뭐 그냥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국회의원 뭐 선거에 나가지 않고 정치인으로 활동을 안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내 자녀에 대한 기대들이 어떤 때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자녀들에게 계속 강요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녀의 문제 생기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 저에게 선물로 맡겼는데 이 자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잘 양육해야 되는지요. 부모로서 제가 그를 잘 보살피고 그에게 주어진 그 재능들과 그 모든 것들을 잘 개발하도록
부모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저 욕심이 앞서서 자녀에게 강요하다 보면 그 자녀의 인격도 망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다른 뜻이 있는데 나의 뜻에 맞추어서 자꾸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자녀는 더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의 꿈을 이루는 대상의 어떤 대신에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욕구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자녀들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맡겼는지 어떤 선물로 저 아이들을 바르게 그 재능들을 개발시키고 하나님 주신 재능들을 잘 개발시켜서 모든 사람 앞에 인류 앞에 국민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양육시킬지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꿈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돈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명예를 추구하게 되어지고 이런 탐심력 이 탐심이 너무 심하게 되면 우상숭배가 되어진다. 종교화 되어진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왜 우리가 서로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하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탐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개인의 욕망 때문에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헐뜯고 남에 대한 뒷담화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습관은 땅의 가치를 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유신 장군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제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계속 술집에 기생집에 가서 말을 타고 와서 술 먹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터에 장군으로서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보고 김유신 장군이 출정을 했는데 그 말이 어디로 가더라는 겁니까? 계속 기생집을 가다 보니까 그 말이 기생집으로 가게 되니까 나중에 김유신 장군이 그 말을 칼로서 베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애 습관들이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내 자신의 생각은 하늘의 것이 열리고 하늘께 보인다 할지라도 내 삶의 습관은 여전히 육신의 것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과 모든 삶의 습관들이 위에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모든 습관들을 다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내 애지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행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하고 비슷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일반 동물들은요 위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진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하고 비슷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두 발로서 하늘을 의식하며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위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존재이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 이런 존재로 두 발로 서서 하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대로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신 이의 행상을 따라 이렇게 그 행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가치관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제까지는 땅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오늘은 하늘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받아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까?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것인가?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과 결혼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두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무엇을 하든지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뜻을 구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하늘의 가치로 새롭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귀한 도전과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지난주에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한 귀한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거듭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씀으로 귀한 도전과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하늘의 가치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업그레이드 받은 자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아직까지 내가 부족하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받는 오늘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땅에 있는 잠시 있다가 잠시 즐거웠다가 사라질 것을 죽이고 영원한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491장입니다. 491장 찬양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2절 부르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120장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선 길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시니 오늘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로 업그레이드 받아 날마다 지체까지 새롭게 되어져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건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